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과 28절,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같이 두 부분의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시편 73편 27, 28절들은 우리 형제님들이, 야고보서 4장 8절들은 자매님들이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조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매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부탁합니다.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께 얼마나 친밀한 성도인가, 나는 주님께 얼마나 친밀한 성도인가 라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기에 친밀도가 여러분 여기에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 이런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서나 제일 중요한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는 IQ 시대라고 여겼어요. 옛날에는 머리만 똑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또 EQ, 감성지수가 좋아야 한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NQ라고,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죠. 이 관계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오늘날에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관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여기서 오늘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500명의 형제들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500명의 신자들,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에 또한 3명, 120명도 있죠. 120명, 그 다음에 70명, 3명, 그 다음에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도가 주님이 중심에 있죠. 주님과의 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서클에 있습니까? 여러분,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낙하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큰 돌을 던지면 그 동심원의 크기가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 동심원과 같아요. 주님과 신자의 관계도 이 동심원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동심원들, 여러분들이 500명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여기 있는 한 명, 사도 요한같이 한 명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각각 어떤 성격의 그룹인가 하는 부분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격의 유형의 그룹인가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모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빌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결해서 한쪽을 잡아당기면 서로 춤을 추면서 마치 평형을 찾아가는 그런 모빌의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 아까 동심원에서 돌을 던졌을 때 그 낙하 지점부터 쭉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그 중심으로부터 파급 효과가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영향력의 그 힘, 그렇죠? 그 파급 효과의 그 힘은 어디에 가장 많이 작용합니까? 바로 그 중심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곳에 점점점 그 다음에 밖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은 약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큰 물결이 일다가 어떻게 해요? 그 퍼져가면서 점점 잠잠해지죠. 잠잠해면 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 파급 효과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크게 되면, 깊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랬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폭과 질이 각각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도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 질과 그 폭 자체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꿈꾸게 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서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관계 중독 중에도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그렇죠? 마약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TV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죠, 그렇죠? 중독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에 그게 나오는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오늘 현대인들의 중독 중에 하나가 관계 중독입니다. 돈 중독도 있고요, 관계 중독도 있어요. 또 애정 중독도 있고요. 이 애정 중독이 관계 중독인데 이것도 무섭습니다. 인간관계의 매력에 빠져 있고 인간을 너무 기대고 인간과 만남과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못하고 있으면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그 자체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감당을 못하고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빠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일종의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기 쉬운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관계를 깊이 가져도 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계속 건전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깊이 있게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건전해지게 되고요. 더 올바로 되게 되고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제일 끝에 있는 500명과 같은 사람들의 신자인지 또 마지막에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한 명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신자인지를 점검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친밀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아직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재앙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보고 미리 자기가 피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숨기거지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가다가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을 간다는 말은 길을 계속 간다.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어둠 속을 가는 것과 같다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둠 속을 가는 것,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계속 길을 가다가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셔서 적어도 이 도표 안에 있는 이 친밀도 도표에 500명의 신자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금 이제 70억 가까이가 되는데 70억 가운데서 정말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도 인구 이제 5천만 명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거듭난 신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거듭난 신자는 너무 적어요. 오늘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다니면서 만났지만 그 만나서 물어보면 장모입니다. 교회 뭐 어떤 집사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경험과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당신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죠. 당신은 그 예정된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다 못해요. 이제 예정론을 저는 절대 예정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절대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봐야 압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예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몰라요.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여기에 참석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어머님이 교회 다녀서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계속 교회를 다닌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고 그분을 나의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고 있는 게 중요하지. 부모를 따라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떠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 베드로가 그러면 저희 발만 씻어주지 말고 온 몸도 씻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 씻겨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말로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릴 때부터 알아왔다는 것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을 모셔드린 자,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했어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 곧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모셔들어서 생명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여기서 제자들이 그 중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셨고 또 주님께서 그래서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만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불렀지만 주님은 문을 닫으셨고 구원의 문을 닫으셨고 더 이상 그들과 관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주님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그분 앞에서 떨고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정말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을 주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중국에서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는 게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저는 말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황제가 대역 죄인에게 너희들이 너희 죄를 이제 고백하고 나에게 항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러는데 황제 앞에 가서 황제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황제 이름을 부르면 나오면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황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베베베베 떨면서 무릎을 발꿈치도 못 잡아서 그렇죠? 떨떨떨 떨면서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나가서 제가 회개하고 그 황제의 긍휼을 받아들이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죽어 마땅한데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 마땅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은 가는 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Help me!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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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네. 얼마나 목청을 다해서 소리 외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니까 천국 간다니까 고맙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주님께서 거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관계의 도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분을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생명의 빵에 대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유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그들의 주 메시아로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그분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뒤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계속 봐야 되니까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6장 2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냥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배고픈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배고픔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 외에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우리를 죄의 저 형벌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또 65절에서 말할 때 잘 보십시오. 65절부터 66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잘 보세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을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10불인 자의 비유 중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불인 자의 비유 중에서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예, 가시밭도 있고 또 돌짝밭 있죠. 돌짝밭은 뭡니까? 돌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나중에 핍박이 오고 그렇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 중에서 자 해가 떠서 타져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지만 또 길가에 뿌려진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긴 하지만 돌짝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돌 사이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유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잠시의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모든 상황에서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 주님을 던지고 그냥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은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따라도 손해볼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손해보지 않는 분이.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상속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또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또한 믿음입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여러분 500명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이 50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자, 여기서 형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미 이 500명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명 믿음의 서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의 서클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 500명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지 않고 그냥 멀찍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멀찍이서 그냥 주님을 구원받은 그 500명의 그룹에 속해서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타성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 자신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속에 속했다는 사실에만 안주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면 이 얼마나 무능력하겠습니까?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바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까 여기서 동심원을 그리고 쭉 나왔죠, 그렇죠? 저 동심원을 그리면서 쭉 나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 제자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구령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두 사람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잘 훈련돼서 신실하게 되고 그 중에서 또 두 사람을 낳으면 어떻게 네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면 8사람.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주님의 전도 계획은 이와 같아요. 주님은 바로 이 핵심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가로 배가하게 될 때, 그렇죠? 그렇죠? 두 배 증가하게 될 때, 나중에 그것이 퍼지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급속도로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것을 주님은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사탄이 그것을 막았고 또 우리의 불순종이 이것을 막았었어요. 하나님께 참 놀라운 사실은 주님과 관계했던 나중에 12제자들이 알아보겠지만 이 12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상명령을 주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12명이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나중에 다 예루살렘에서 흩으셔서 보내셨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서 보내셔서 나중에 여러분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우리 제자 중에 주님을 의심한 제자가 도마였죠. 도마가 인도에도 갔었고 여기 동방의 제일 끝 지역인 바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까지 왔다가 이제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 한국 땅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렇죠? 인도를 거쳐서 한국에까지 왔고 한국에서 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문헌에도 도마가 왔다 간 비문도 있고 돌에 새겨진 것도 있고요. 그 흔적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 다 되겠습니까? 순교를 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주님의 안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외 제자들은 다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목숨을 내놓고 죽어도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생각하신 전도계획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까 500명이 있는데 120명에서 70명으로 가게 됩니다. 점점 여러분 120명은 어떤 서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7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 자, 섬김과 관련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5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섬기면 70명이었죠. 70명. 그렇죠? 섬기는, 그러니까 그 말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지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12명인데, 그렇죠? 더 적다는 거예요. 갈수록 좁아집니다. 갈수록 더 적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섬김의 그룹에 있는지 아니면 아까 주님을 그저 따라가는 그런 그룹에 속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500명의 성도와 같은 사람들로 구원을 받은 데 안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무능력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꿍꿍선 전부 다 제자가 되고 그들이 주님의 권능을 갖고 정말 모두 다 헌신적이 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복음화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탄이 방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대적 원수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영적이지 못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자기 자신의 삶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이 성취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천년왕국을 세우시겠지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늦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옥에 가고 있다는 사실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이 섬김의 서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소수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500명의 그룹에서 구원을 받은 사실에만 안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구원을 주신 것은 그냥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아서 안주하며 살라고 이 세상과 그냥 결탁해서 살라고 구원시켜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디도서 2장 13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10절에 있듯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 9절을 잘 외웁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성을 두고 싶은 것이 2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아까 500명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 9절이. 자, 10절이 뭐냐면 바로 저는 70명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셔서 우리가 그 행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도록 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버림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주님과 관계 없고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손님처럼 교회에 왔다가 가는 그런 종교적인 신자, 이런 종교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 잘 보시고 선한 행위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20명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120명. 120명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여기 사도행전 1장 보면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수를 성경에서는 12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0명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3절부터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가니라. 자, 12제자와 함께 이제 12제에서 유다는 죽었죠. 그 뒤에 이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11제자와 함께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14절에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그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이제 이들이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다는 사실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항상 바라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0명 부활하시면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500명 가운데서 바로 여기 있는 120명의 무리들만이 바로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500명 가운데서 120명만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순종보다 더 필요한 것이면 순종해서 우리는 70명이 있는 섬김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섬김에서 12명의 제자인 바로 교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교제 중에서도 더 친밀한 교제의 그룹인 3명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다음에 3명이 누리게 되는 12명이 되게 누리는 축복과요. 그 다음에 3명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달라요. 주님께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 축복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 120명은 한 번만 언급되고 그들이 그냥 약속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을 받은 이후로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의 영을 가지게 되었고 순종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순종의 영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3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라고 내추럴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고린도서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온갖 다툼과 경쟁과 또 죄악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이제 영을 따르던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성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순종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것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악 우리 성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자꾸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것들을 거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순종을 훈련해야 합니다. 순종부터. 그래서 120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500명의 무리에 속하지 말고 저는 더 이상 올라가서 120명의 무리에 속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니까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380명은 어디 갔어요? 왜? 어디 다른 데서 서성이 있거나 그렇죠? 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좀 더 영적인 대로 나아가서 120명의 무리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섬김의 서클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70명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12명, 3명, 1명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된 그 성경이 보여주는 특권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그룹입니까? 500명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룹입니까?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정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곧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진실로 받아들여서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순종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음에 70명이 있으면 이 성김의 대열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